오늘 말씀은 시편 66편 10절 말씀으로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시험을 당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 단련되어서 더 정금같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내게 유익이란 말씀처럼 우리는 오늘 이 시험과 단련의 후의 축복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저자는 알 수가 없대요. 누가 쓴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저작 동기는 분명한데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기 위해 이 66편 본주를 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우리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에 그 다음에 또 내가 되어 있는 후반부도 또 이렇게 나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내가, 그래서 즉 시인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민족 공동체, 이 뭐예요? 공동체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연합. 그래서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인간 개개인의 삶은 그가 속한 사회 공동체의 운명과 분리할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또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에는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했지만 선택한 백성이지만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우리 죽었던 우리 영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6장 1절에 3장 16절에 그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많은 또 고뇌와 고난도 있지만 또 기쁨도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이 지나면 항상 또 기쁨이 들어오는데 또 그러다 보면 우리가 또 잠시 뭐라 할까 마음이 또 이렇게 흩어지면 또 우리에게 또 이 세상 이 사단이 계속 우리를 넘어뜨려 우리를 공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또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정금같이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믿음이 또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것처럼 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66편 지금 10절을 봤는데 8절에서 12절을 보면은 고난 가운데서 그의 백성을 훈련시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8절부터 12절까지. 그래서 오늘 10절 한 절을 이렇게 보려고 했지만 이렇게 지금 8절부터 한번 보면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를 들리게 할지라. 이 송축이라는 뜻은 뭐냐?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 영혼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그 사울이 막 악신이 들어와서 난리칠 때 다윗이 피파 수금을 이렇게 막 악기를 치니까 악신이 떠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랬어요. 절대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아요. 우리 실족하게 허락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세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온 고통과 고뇌를 당하시면서도 그 멸시, 조롱, 핍박, 그 환난, 조롱, 침뱉음, 그 멸류관의 그 피 흘림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결국 부활의 삶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게 곧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코 우리는 실족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를 경고케 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여 이제 본문에 들어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께서 이게 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요. 잠시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돌아오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그래서 시험하시되야 잠깐 우리에게 고난의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 1장 2절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는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더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근데 세상 바라보면 결코 갈 수가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절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온전히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바르게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고 모든 게 아주 다 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신명기 또 거기 우리 8장에 있잖아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해 내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마음이 요동을 치는지 안 치는지 이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마음을 생각을 막 흔든다. 근데 마음이 평안하면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불안하면 그것은 하나님 지금 성령이 우리와 내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으로 계속 우리 혼이 들어와서 계속 우리를 건든다고. 그 마음을 혼미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그것도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면 또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신 걸 볼 수 있어요. 견고하게. 그래서 또 보니까 거기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시기를 그랬어요.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우리의 믿음에 더 견고히 갈 수 있게 지금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와도. 그러니까 참 아까 고난당하는 자가 내게 유일한 것처럼 참 그게 축복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야 주님을 더 가까이 하지 어려움 없으면 그냥 해이해져가지고 그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평안해지면은 또 세상 바라보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우상을 사단이 미혹받아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보다가 안 되니까 저리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또 매를 들면은 막 어려움이 오니까 또 아이고 살려달라고 막 회개하고 막 그래서 사사들을 불러가지고 빨리 대적들에게 싸우면서 빨리 이기게 해달라고 막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볼 수 있죠. 우리가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우리가 단련하시기를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우리 길은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이 다 없어지는 그가 아셔요. 심령과 폐부를 아시는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어요. 아멘. 우리 안에 뒤에 지금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하고 지금 본문에 있지만 금, 은, 동 많은 철 같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불순물을 특히 은과 금 같은 게 불순물을 제거해야 그 순도가 100% 99.9% 금 같은 경우 나온다고 하죠. 단련 안 하면 걸러내지 않으면 불순물이 있으면 그거는 값어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도 똑같아. 우리가 이렇게 단련을 당하면 어떻게 정금같이 되잖아요. 믿음에 견고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내면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진짜 99.9%는 안 될지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만큼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연단이 많은 것이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또 하나님을 믿음에 더 견고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1절 보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우리 발 뭐야? 우리가 잘못 가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겠네. 그런데 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발이라고 그랬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영적인 것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돼.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 방종하고 묵시가 없으면 이 백성이 묵시가 없어서 방종한다고 그러죠.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 함께 안 하면 자기 멋대로 막 간다고. 그래서 내 발도 주님께 의탁해야 돼. 마음과 진짜 생각을 다 주께 올려드려야 돼. 우리 영혼. 그래서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돼.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말씀 때문에 진짜 우리가 합한 자가 되는데 참 우리가 잠깐만 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다. 그 신명기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계명을 주시고 명령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28장에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의 복과 저주의 복이 있어. 불순종의 복이 있어. 그 순종은 영생이지만 불순종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사망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이 귀히 여겼구나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에 먹는 양식도 있지만 우리의 영의 양식을 말씀이신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본문도 다시 돌아와서 은을 단련한 같이 그래서 아까 말씀했지만 뭐야 금이나 은은 우리가 또 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단련을 해야지 절대 단련 안 하면 그 순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왜 이게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제 찝기를 씻어내야 돼, 걸러내야 돼. 그러니까 계속 넣어가지고 또 불모에 막 태워가지고 또 막 달궈가지고 거기서 또 걸러내잖아. 그럼 불순물이 다 제거가 돼, 드러나. 그럼 또 걸러내고 또 불을 피면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 실제 그냥 금을 이렇게 저가는 거 보니까 세상에 그 크게 막 흙 같은 가지 다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만큼밖에 안 되더라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쓰기에서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씻고 가야지 안 씻고 불순물 그대로 있는 상태로 가면 더럽힌 상태로 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가보면은 뭐 진짜 우리 김 그 자매님 같은 경우 꽃밭에 앉아 있어. 어떤 분은 그 상에 가서 책상에 가서 앉아 있는 모습도 있어. 또 안내하는 모습도 있고 그런 모습을 저도 잠시 환상으로 봤지만 그거예요. 믿음의 그 단련한 만큼 하나님이 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순물 찢기를 다 걸러내야 돼.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또 말씀도 있지만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 같은 경우가 그들은 굽히지 않았어요. 다니엘 1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기 있잖아 시험을 했잖아. 그랬더니 자기들이 10일 동안 음식과 물을 안 먹겠다고 식물만 물과 식물만 먹겠다고 어떻게 보면 반금식한 거예요. 죽으면 죽을 했더니 얼굴이 더 좋아졌어. 그 고기를 먹고 막 그랬던 거기 있는 아이들보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더 얼굴이 빛이 났다고.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 자신도 지금 근데 이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왜? 그게 십자가 길이고 예수님의 길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그 불못에 갖다가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거기? 하나님의 신이 그 신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나중에 건져내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다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니엘 그 세 친구는 다 살아났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요. 그 다니엘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어요? 그 사자굴에 빠졌잖아요. 그 우상 섬기지 않으려고, 절하지 않으려고 하루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했더니 그 방백들이 바벨론의 그 도백들이 모사를 꾸며가지고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합니다. 이 마귀가. 그래가지고 그래도 굽히지 않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 결국 그래가지고 붙들려 와서 어떻게 됐어요? 너 그거 하지 말고 절하지 마라. 그럼 널 살려주겠다. 근데도 굽히지 않았어요. 어제 우리 잠깐 들었지만 저도 그 책 본 거 우리 북한의 교회 순교하신 분 갑자기 그 목사님 보셔. 너 지나가면서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 하도 이제 경고하시니까 일본 경찰도 뭐라고 그랬냐면 그건 가다가 머리라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굽혀라 그랬대. 버스에서 차에서 그건 그거 받아주겠다. 근데도 까딱 안 했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국 순교하셨어. 모진 고통과 매와 그 진짜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그것이 우리가 지금 단련하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너가 어떤 모습이냐. 우리에게 저에게 지금 이런 잠시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 우린 천국 가면 그 상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순수해져야 돼. 진짜 믿음. 지금 이 시대가 너무도 세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 넘치고 너무 참 신앙생활하기가 편하니까 다 지금 헛되이 어떻게 우상과 하나님과 함께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WCC, WA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통탄하시겠어요. 그 단련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시험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여기가 좋사옵니다. 나 지금 가진 거, 내 있는 거, 난 이만큼이면 됐어요. 편하게 살다가 나 하나님께 갈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 생명록에, 생명책에 너 그때 뭐 했냐? 너 신나게 놀다 왔잖아. 부자와 나사로처럼.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안 보인다고? 다 하나님 알고 계시, 기록하고 계시,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단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 큰 은혜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무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밑에 11절 한 달 보고.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아멘. 우리를 끌어 하나님이 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12절.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뭐 보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잠시 넘어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지금 우리 허리 아까 11절에 우리 허리에 두셨습니다. 무거운 짐, 어려운 짐. 잠깐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뭐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래서 그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가둬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나요? 왜 우리 자꾸 나가려고 그래? 애들이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를 자꾸 손에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하면 안 되니까 왜 잘못하면 딴 길로 하고 넘어지고 또 미혹받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물로 딱 그렇게 하나님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짐을 우리 잠시 나 좋아 세상이 좋아 난 거기 가서 놀고 싶어.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 저기 하몰 그 저기 누구지 야곱의 딸 그 디나인가 그 보지 말아야 돼. 나가서 세상 한번 바로 보다가 하몰 그 애들한테 강간당했잖아. 그 결국 나중에 그 세례 자기가 와서 하몰 그 여기 와서 좀 용서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그래서 야곱이 그러면 세례를 아니요 저기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할례 받는다고 하는 거지 할례 받았는지 세상에 야곱의 아들들이 다 죽여버렸잖아.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짐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결코 하나님 그때는 우리가 겸손히 내려놔야 돼. 그래서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면 짐을 허리에 두셨으면 얼마나 무거워 갈 수가 없어.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12절에 이 말씀이 적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머리를 타고 막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막 우리 머리를 타고 다니고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를 막 진짜 막 혼돈시킨다고 이 마귀가. 제가 이번에 금식을 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지 머리를 타고 들어다니는가 막 요동을 치더라고.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막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그래서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다니엘이 불못 속에도 들어갔었고 그 세 친구가 그래 살려냈잖아요. 또 그 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물속에 이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냐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냐 큰일 났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갈라주셨잖아. 그 물을 통행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단련한 후에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결코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가 그 사자고 데려가서 또 끌어내 주셨고 그 세 친구가 불목 가운데 들어가서 또 건져내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풍성해. 우리 벌써 우리 마음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곧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생명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잠시 시험을 당하고 우리가 단련할 때 그 단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더 정금같이 만드신다는 걸 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허리에 짐도 주시고 또 우리가 불과 물길에 통행할지라도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걸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가 또 회개하면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자유케 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아니라 산 자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오늘 잠시 우리가 단련할 때 절대 넘어지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9절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그랬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가 이런 지금 하나님 참으로 고난스럽습니다 하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허물을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일 줄 아나이다. 그래서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제가 이번에 그 마귀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사탄의 이 사람 소리는 잘못하면 사단의 소리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보면 이건 우리 영혼에 살리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될 것을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